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찬송가 272장.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바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픈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감장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일곱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짐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도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나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열왕기상 8장 35절에서 45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8장 35절에서 45절 말씀.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님이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풍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들어야 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성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같이요.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은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 양이 어딘가 사라졌을 때 그 목동이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다가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그 하나를 애써 찾아서 기쁨을 갖게 되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번째 아들이 재산을 먼저 물려달라고 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하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잃었다가 찾은 그런 이야기인데 그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양에 대한 이야기,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는 목동이 찾으러 가고 또 주인이 여자가 그것을 찾으러 가는 반면에 이 세 번째 이야기는 두 번째 아들이 돌아가 저 멀리 갔죠.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서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그러니까 아버지를 멀리 따라서 그래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성경에 보게 되면 허랑방탕하여 다 낭비하여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다 낭비해버리고 또 마침 기근이 들어서 뭔가 먹으려고 해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심지어는 돼지가 먹는 지온 열매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깨달아 이런 말이 나와요. 스스로 깨달아서 그래서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다는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다시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돼요. 자,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기도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이 성전에서 또는 형정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게 되는데, 돌이킬 때, 그러니까 혹이나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다시금 하나님 성전을 찾아 나오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적군에 의해서 저 멀리 끌려갔는데 그 멀리 끌려간 그 상황에서 자유가 없잖아요. 성전으로 돌아올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향해서, 성전에 있는 곳을 향해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것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자, 오늘 35절 말씀 처음 보게 되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어떤 생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소경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소경을 봤을 때 제자들이 대뜸 예수님께 하는 질문이,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저 사람의 아버지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거야. 인과응보라는 그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냥 소경이 된 것이 아니고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욥기서도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욥이 이제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몸에 병이 들었을 때 세 명의 친구가 찾아와서 계속 하는 얘기가,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냥 고난이 아니고 네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뭔가를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니까 빨리 그 범죄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돌이키고 회개해서 그래서 이 고난에서 벗어나라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솔로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살아나는 이 비가 안 오는, 지금 이 35절 36절 이야기는 비가 안 왔을 때, 왜 비가 안 오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35절 말씀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표현을 하냐면 하늘문이 닫혔다. 하늘이 닫혔을 때, 자, 3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버려버릴 이것을 보내라.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범죄에서 결국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고 그 징벌을 내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비를 안 내리신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땅은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우기 때 두 번, 1년에 한 두 번 정도가 우기인데, 그 우기 때 비가 와야만 농사도 되고 그러는데, 그 우기 때 비가 오지 않으면 1년 내내 건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잘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가 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자연현상이라고 말하지만 이 솔로몬이나 우리가 볼 때는 지금도 이 지구상에 여러 가지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전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생기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보세요. 여러 곳에서 지금 오늘도 새벽에 보니까 일본의 지진 이야기가 또 나왔는데, 이런 여러 곳에서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지진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때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때를 잘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다. 자, 지금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랬을 때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는데, 그래서 깨달아서 그 사람들이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 전에 찾아 나오고 또 하나님 전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을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시금 이 땅에 우리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이렇게 새벽에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나라 속담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하나가 소 잃고 뭐라 그래요? 외양간 고친다 그러잖아요. 그럼 질문하는 거예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될까요? 안 고쳐야 될까요?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놓으면 소를 잃지 않았을 텐데 우리 그 속담의 표현은 다 일을 당하고 나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벌써 그것은 다 일을 당하기 때문에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놨으면 소를 잃지 않았을 텐데 소 잃고 나서 외양간을 고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해 주는 거냐면 소 잃고라도 외양간을 고쳐라. 범죄하지 않으면 참 좋지만 혹이나 범죄하면 그 범죄한 것으로 머물거나 끝나지 않고 다시금 돌이키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다. 구약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히 예언서, 선지서를 보게 되면 계속 선지자들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고 잘못을 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신다. 이렇게 계속 선지자들이 외쳤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비가 오지 않는 이유가 혹이나 우리가 범죄해서 이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우리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면 비를 이거 36절이거든요. 읽어볼까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의 이스라엘의 마땅히 행한 선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이렇게 그 인디안들 기후제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인디안들의 기후제는 반드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안 왔을 때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제사를 드리는데 그 인디안들이 드리는 그 기후제는 반드시 비가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 올 때까지 제사 드리니까. 그래서 계속 비 올 때까지 그 제사를 계속 드리다 보니까 비가 와. 그러면 자기들이 기후제 드리는 것이 이제 정말 우리가 이걸 해서 비가 내리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솔로몬이 그런 의미의 기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잘못한 부분들을 깨닫고 돌이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신다. 자, 37절 말씀은 비가 안 오는 것뿐만 아니라 재난, 전염병이 돌고 또는 기근이 생기고 또는 이런 황충들이 메뚜기들이 이런 것들이 생겨서 막 살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 구약시대 요엘서를 봐도 메뚜기 떼들이 와가지고 다 재난을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혹이나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잘못한 것을 알고 돌이키면 특별히 표현을 보면요 3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하냐 한 사람 또는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왜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레미야 5장 1절이 생각이 났어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그런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곳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돌아오는 것 이거 가장 바람직한 일이고 가장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사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솔로몬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이 재앙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시는데 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39절에서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39절 읽어볼까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니이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 부으려고 이새의 아들들을 쭉 봤을 때 큰아들에게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멈추게 하죠. 기름 붓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마음을 본다는 게 그 사람이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끼리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마음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그 사람의 모든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온전히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더 좋은 것은 모든 사람이 깨달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금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 제한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은혜 받은 게 40절이에요. 40절 말씀을 하나님 저도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40절 읽어볼까요?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하나님의 회복을 깨닫고 하나님의 회복을 알면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땅에 산 날 동안 항상 주를 경외하게 해달라고. 이런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옆을 보지 말고 뒤를 보지 말고 세상을 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천성가는 그 길을 향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것, 예배가 너무 기쁘고 기도 생활이 너무 즐겁고 찬양하면서 행복하고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때 세상에 뭐가 부럽겠어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뭐 아무리 황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맨날 마음에는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고 뭐 돈이 많으면 근심이 없겠어요? 돈이 많으면 걱정이 없겠어요? 돈이 많으면 문제가 없겠어요? 있으나 없으나 다 사람이 이 땅에 산 날 동안에 각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산 날 동안 가장 바람직한 삶, 가장 행복한 삶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항상 경외한다잖아요. 내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항상 주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 속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제 뒷부분에 솔로몬이 뭘 기도하냐면 정말 솔로몬이 어떤 면에서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자, 성전을 지었어요. 그 성전을 지었는데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유대인들은요 선민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주셨다. 우리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선민 사상 속에 있는데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짓고 나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는 관계를 가져야 되지만 혹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더라도 혹 다른 사람이라도 또 이제 그 표현이잖아요. 41절 말씀.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뭐라고요? 이방인이라도 그러잖아요. 이방인이라도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거기나 이방인인데도 이 성전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이방인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들이 간구하면 그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게 지금 교회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솔로몬이 그렇게 오래전에 이 성전을 짓고 나서 기도하기를 누구든지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또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처럼 이방인의 기도도
들어주십시오. 아멘. 이게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44절 45절의 말씀은 저 멀리까지 끌려간 사람들이 정말 다시금 돌아오기 위해서 진짜 일어났잖아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고 저 바벨론을 끌려가서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 아닌 포로 생활을 거기서 하고 있을 때 거기에서도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것처럼 혹이나 우리가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가장 좋은 일이겠지만 교회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삶과 형편이 됐을 때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향해서 그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산날 동안 가장 큰 무기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하지 않을 때. 에베소 4장을 보게 되면 틈이라는 이야기가 나요. 틈. 네가 불을 내도 하루 종일 내지 말고, 왜냐면 불을 내도 하루 종일 불을 내고 오랫동안 불을 내게 되면 그 틈에 사단이 들어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틈이 생기면 복싱 이야기 잠깐 하면 복싱하는 사람들이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틈을 보는 거거든요. 어디가 약한지 어디가 틈이 있는지 이렇게 생각해서 싸우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틈을 보면 분명히 그 틈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 틈을 다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기도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고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짓고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이 뭐냐? 혹이나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돌이키게 해주시고 혹이나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혹이나 멀리 끌려간다 할지라도 자유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겠어요. 내일 다시금 솔로몬의 기도가 이어지는데 내일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산다는 동안 또 성전은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교회만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집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지만 혹이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깨닫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여호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평생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문이 닫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물었던 곳에 단비를 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가물은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메마른 땅에 아버지 주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신령한 것으로 도와여 주셔서 2024년도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한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